네, 오늘 우리 말씀은 시편 33편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33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3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이 알고 깨닫고 또 거기에 걸맞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성경에 많은 이제 찬양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33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 이제 기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시간에 한 부분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같죠?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지금 이 시편을 볼 때마다 이해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영향 중요한 관점들이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성경 읽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인칭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3인칭이냐, 2인칭이냐, 1인칭이냐. 근데 벌써 인칭 그러면 벌써 이렇게 딱 이렇게 굳어지죠. 무슨 성경을 보는데 인칭을 따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인칭을 생각하면 시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편은 이제 3인칭으로 시작해서 1인칭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왜냐면 객관적인 하나님에 관한 역사를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일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때는 하나님은 이제 3인칭을 쓰죠. 하나님은 뭐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하면은 인칭 변화가 확 이루어지면서 성경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옵니다. 그냥 한글이라서 이렇게 읽는 것보다도 뭐 1절, 2절 읽는 것보다도 전체 여러분들이 시편을 볼 때 인칭 변화 속에서 시편을 읽으면 그만큼 이해가 빠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1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에 이제 처음 나오는 이 인칭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인칭이 되겠죠. 너희 의인들아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나오는 이제 수금과 비파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연주할지어다. 그렇죠?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분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이 의인들에 대해서 여기 의인은 다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말하겠죠. 그죠? 근데 반면에 또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8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비교되는 이제 민족이 나오는데 이제 이방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8절에서부터 이제 19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온 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뭐냐 열방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 열방으로부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온 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20절에서 21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0절에 우리 영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비롯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하면서 1절 7절까지는 의인들의 찬양, 그 다음에 8절 19절에는 열방 온 땅의 찬양, 그 다음에 여기 20절 21절에는 우리, 예. 이제 여기 이제 의인을 비롯한 이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 다시 와가지고 우리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그러면서 이제 2인칭으로 바뀐 거 이제 부르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와 있는 21절까지 내용을 마지막에 딱 모아가지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와닿고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33편의 이 시인도 모든 의인들, 열방들, 이렇게 온 땅 얘기한 다음에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찬양과 함께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칭을 따져가면서 시편을 보면 또 모든 시편을 볼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볼 때마다 그렇게 보면 훨씬 이 시편이 이렇게 나에게 살아서 은혜를 주고 나에게 이렇게 역동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22절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의인의 찬송을 볼게요.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3절에 보면 예배의 부름이 나오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는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묵도를 해요. 근데 묵도할 때 기도 내용은 우리가 우선 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사인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묵도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묵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부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부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소서. 그런 고백을 묵도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의 부름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즐거워하겠다.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를 아는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감사함으로 또 믿음 가운데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순서로 볼 때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감사의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산 제사를 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많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더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즐겁죠. 감사하죠. 너무 찌들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본적인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 그래서 예배 부름이 그거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건 마땅한 거죠. 마땅한 거죠. 마땅한 거죠. 그래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무슨 뭐 한참 뭐 달궈지고 뭐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뭐 찬양 이게 아니에요. 벌써 우리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때 마음부터 벌써 찬양을 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간 그 시편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하면서 제목들이 시편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들은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실 때마다 항상 감사와 찬송 가운데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은혜죠. 은혜죠. 힘들고 찌들고 어렵고 굉장히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밭도 아닌데 상황도 아닌데 내가 예배한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이제 새로운 곡을 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마음이 늘 새로운 가운데 드리는 그런 마음도 여기에 새 노래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묵은 찬양이 아니라 묵은 마음. 옛날에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묵은 마음으로만 예배드린 게 아니라 순간순간 또 매 순간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동안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됐잖아요. 그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밥도 막한 밥이 맛있잖아요. 그죠? 막한 밥이 맛있듯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 새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새 마음이 되겠죠. 새 노래가 이루어지겠죠. 똑같은 말인데도 그 안에 뉘앙스와 내용이 다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달라요. 달라요. 이전과 지금 감사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 마음의 표현이 이제 다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의인들에게 예배에 대한 이 초대를 한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느냐? 그 이유가 4절부터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은 4절 앞에 왜냐하면 이게 단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감사 찬양을 드리냐? 모든 찬양 시에는요 반드시 왜냐하면이 들어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찬양 시에는 대부분 빠져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정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우리 행간을 통해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건데 이해 아니면 번역을 해놨으면 더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4절에 왜냐하면 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진짜 맞은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 진짜 맞구나.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에 따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어떻게 돼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와 새 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터 위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말씀이 그러한가 테스트하고 증명해야 돼요. 그게 분별이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걸 알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더 이렇게 힘이 되죠.
로마서 15장 4절 같은 데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그랬어요. 위로를 준다 그랬어요. 왜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기대함을 갖는 거죠. 그래서 4절 같이 찬양하는 사람은 말씀을 결코 떠나질 않아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는 그 진실함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5절에 나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인자와 공의와 정의는 언약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그 표현을 다른 말로 쓸 때는 항상 인자와 정의, 공의라는 표현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뒤집어서 무슨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인자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공의와 정의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나 북이스라엘 두말할 것도 없고 왜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느냐?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착취해서 자기 배나 배부르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어긋나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그런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인자와 공의와 정의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공의와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인자로 뜨거워야 되고 우리의 삶은 공의와 정의로 아주 분명해야 되는 것을 지금 주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자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심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창조주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운행하시는,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6절,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처음에는 모양이 없었죠. 모양이 없었지만은 점점 어떻게 돼? 모양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인 것처럼 그래서 이 물 속에 있는 땅이 드러나게 하고 물을 갖다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바다라 칭하고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도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4절 5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내주하신 하나님. 근데 6절 7절은 뭐예요? 저기 초월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초월만 하신 분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초월하시면서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초월만 하시면 무서워서 못 가죠. 내주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초월하신 창조주와 섭리하신 하나님, 내주하시는 그 언약의 사랑과 공의,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뭐예요?
자라가질 않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4절에서 7절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4절에서부터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알고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3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제는 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땅, 열방,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한 사람들을 향해서 뭘 얘기하느냐? 이제 찬양을 이제 할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온 땅의 찬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기서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 뭐냐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될 정말 믿음입니다. 지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오늘도 온 땅에게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라고. 네.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으리라. 정말 주님과의 교제 사귐이 있으면 너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열방에게, 온 땅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양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8절에 뭐냐면 두려워하며 경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때 진정한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올바로 인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이 상태를 잘 점검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는 진짜 화려하고 아무리 외모는 진짜 막 삐까번쩍해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됐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분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 엄연한 이 진리를 저나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경외하게 돼 있고, 경외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할 것을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 그 다음에 하면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10절에서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을 하면서 열방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무기와 권력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것을, 멈출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0절에서부터 이제 열방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예배해야 할 것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10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말씀 12절이죠. 저 오늘 이 말씀은 요 구절을 꼭 여러분이 알게 하고 싶어서 설교 제목으로도 주보에 써놨는데 여기 보면 뭐였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복이야말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거 하나면 우린 배부르죠. 이거 하나면 만족해야죠. 만약에 만족이 안 되면 진정한 찬양 예배가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족하는 이게 진짜 참된 복이구나. 이걸 절실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삼는 인생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10만큼 확신 가지면 그만큼 못 누려요. 100만큼, 억만큼을 알면 그만큼밖에 못 누려요. 더 많이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찬양이 넘쳐나죠. 찬양이 넘쳐나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 이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얼마나 많은 열강들이 세워놨다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졌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나 지금이나 지금 아브라함 어떤 이래로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섬긴 사람이 복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요. 그죠? 다 복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열강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패하고 온갖 수모를 당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민족을 유지할 수 있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민족을 보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진리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비록 얼마나 많은 험한 세상 우리가 고통의 시간들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우리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은 내 백성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안전한 이 곳까지 뭐냐면 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했지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절대로 수치를 당치 않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정 복받습니다. 자손의 자손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 신비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계속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계속 아주 정말 의심이 조금도 생겨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받는 그
복 가운데 하나가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살피고 굽어보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냥 뒤로 또 기대가지고서 얘네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러지 않으세요. 네, 굽어보시면서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네. 목회자들이나 그 부모들은 이런 마음들을 많이 알죠. 왜냐면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돌아오기만 그냥 굽어 살피죠. 알죠? 왜 늦게 오지? 막 굽어 살피고. 뭐 어디 있냐? 그러고. 항상 부모는 자식을 굽어 살피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 있나? 미리 얘기하고 안 오면은 적어도 되는데,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 무슨 일 있나? 이건 뭐 잘못됐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은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모든 인생을 썼지만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며. 에이, 뭐 살펴? 그건 믿음 없는 행동이죠. 살핀다고 말씀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하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을 살피고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읽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16절에 이런 얘기를,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없다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역사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큰 제국들이 무너지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요청해야 할 것은 창조주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새 마음으로 찬양하겠어요? 안 되죠. 새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내가 앞으로 살 마땅한 이렇게 기갈 곳이 없어도 여러 가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아픔에 있고 내가 고통에 있는 거 주님 살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험한 저 많은 군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부와 귀가 나오며 모든 공급이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경외하며, 그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외한 가운데 우리가 이 온 땅에 있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이제 우리가 왔어요. 이제 여기는 뭐 모든 의인들 1절부터 7절까지 8절에서 또 19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마음은 딴 데 가놓고서 하나님 찬양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을 내가 바라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방패지 군대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너무 기쁩니다. 왜요? 나는 그의 성호를, 그의 이름을 내가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런 찬양 올리면 어떻게 돼? 또 우리는 또 얼마나 즐겁겠어요. 왜?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좋아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 좋은 게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있어서 내가 계속 찬양하기 원해요. 이런 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안 나오면 그건 참 문제가 있겠죠. 네. 이 시간 졸았다든지, 그죠? 분명히 내가 깨달았다면은 22절 같이 얘기하죠. 2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주께 바라는 대로, 정말 내가 슬플 때 주님을 바라고, 아플 때 주님을 바라고, 너무 수치스러울 때 주님 바라고, 너무 괴로울 때 주님 바라고, 또 너무 외로울 때 주님 바라고, 너무 소망이 없을 때 주님 바라고, 하여튼 내 상황이 주님을 바랄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로 알므로 올바른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